이 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하도록 합시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우리 인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자리에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 입은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엇과도 하나님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임하셔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의 병든 몸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이 영광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영광의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립시다. 찬송가 27장 260장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지금
살리며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성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 천한 몸이로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범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로 건강도 얻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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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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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버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임하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향한 순진하고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하여 간절히 주를 구하고 열망하는 마음을 우리의 망가심 가운데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 인자하심과 주 자비하심과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다시 하나님 말씀의 선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 경배한 그 앞에서 은혜와 자비와 평안하심을 하나님 가운데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마음 가운데 담아서 진정한 주의 후일난 게 아닌 삶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저희들의 자신을 잡아 돌아오며 주 앞에 경배한 마음으로 소원해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임재하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힘을 새로워지는 들을 우리 모두에게 나려 주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계절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연은 늘 새롭게 창조되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희들도 하나님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성령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하셨사오매 곧 성도들의 허물을 덜추는 죄가 바로 그 죄임을 알게 하시고 무지함으로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늘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언어로 우리 입술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건대 우리의 감사가 더 큰 성숙한 것으로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아는 대로,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 깨닫는 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저희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었음에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힘으로 항상 살게 하옵소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각자에게 붙여주신 오이쿠스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결과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오이쿠스 모두가 구원을 함께 맛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함께 달려가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픈 자들을 더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 라파이신 주님께 늘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픔 때문에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질병 때문에 훗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지난 순간들이
가장 주님을 가까이 뵐 수 있었던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회복의 그날 속히 만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아픔은 멀리 멀어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 붙들며 평강으로 회복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지도자의 탄핵으로 국론 분열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민족, 주님의 긍휼 없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게 하시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바로잡아 주시고 속히 평안과 안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길 원하나이다.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말씀으로 세워질 때 교회 학교를 통해 신앙의 영적 군사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끄셔서 다음 세대로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에 기록된 말씀만 선포되고 성령에 기록된 말씀만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회복의 모든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강건하면 70이요 80의 짧은 세상 인생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기둥되어 영혼 구원으로 제자 삼는 인생, 복음만을 사모하는 나그네의 복된 인생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9쪽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 같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했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절망, 나의 문제, 죽음의 자화상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 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렇게 지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창조되신 존재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은 죄의 형벌이다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나타났다 말했습니다. 그 첫째가 영적 죽음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해 숨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지고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가 빈자리가 되어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 죽음이라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영적으로 떨어져 나가 분리된 영적 죽음의 상태의 사람에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공허함, 황망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둘째의 죽음은 육적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으면 사는 것이고 떨어지면, 떠나가면, 분리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흙에서 지음을 받은 너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찾아온 두 번째 종류의 죽음입니다. 이건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환영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반드시 나에게 닥쳐오는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가 죄인이 맞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죽음이 정말 심각한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말하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스스로 안위를 하지만 그 생각은 나만의 생각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영원한 심판, 생명의 심판, 죽음의 심판, 영생의 심판, 영물의 심판, 지옥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확고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던져지는, 실제 거주하는 장소일 것이고 그곳에서는 고통을 스스로 느끼는 자리고 시간이고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거해야 될 곳이라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던져지고 들어가야 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이 죄값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처참한 상황,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음 이후의 시간을 모르지만 모든 인생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하는 것은 내 영혼의 외침이고 두려움입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인할 수 없는 현재의 참상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 비참한 일인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 우리는 이 문제 해결에 무력한 자입니다. 이 문제에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는 우리의 학생들이나 우리의 어르신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른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얼른 달려가야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잠깐 머무르고 잠깐 숨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것이 내가 당할 영원한 형벌의 주소가 현실이 맞단 말인가? 정말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실제하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타당하고 합당하냐에 대한 인정을 하기가 머무르거리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의문들, 질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은 인정, 그게 나의 실체이니까. 한번 죽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내 삶의 운명이니까 그것도 인정. 죽음 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것도 천당과 지옥이란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있다. 지옥, 그게 말이 돼? 그게 진짜야? 정말 내가 지은 죄가 뭐가 그래 커서 이 영원한 죽음이 나에게 내려질 형벌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거, 교회 다니지 않지만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한 일 하면서 살았는데, 아니 저 사람 아담이 따먹었다는 그 선악과 열매를 나는 본 적도 없고 맛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덤탱이로 죄인이 돼? 하나님 사랑이라며.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영원한 죽음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그가 내리신다고?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이 사랑이란 게 이게 말이 돼? 이런 의문이 떠오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정말 내 속에 있는 영적 죽음, 육적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죽음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인 이 형벌이 정말 이게 나에게 동의가 되고, 내가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그런 비참한 참상에 빠진 자이구나, 이게 동의가 안 되게 우리의 마음을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옥, 그게 말이 돼? 이런 의문들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문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한 6년 전에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과 고난의 자리를 생각하며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병든 자인지, 정말 내가 나에겐 구원의 길이 정말 없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의 그런 대상이다라는 이 절망에 대한 인정,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로막는 지옥, 그게 말이 돼? 이 생각 속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혹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지옥 형벌에 나를 쳐넣는 것이 이게 정당한 거야? 나는 맛도 못 본 선악과 열매 때문에 아담이 나의 대표가 되어서 나도 죄인으로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라는 게 이게 말이 돼? 우리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이 구호를 압니다. 이 구호는 일제 강점기 최권능 목사님이 평양 시내에서 전도할 때 외쳤던 표어입니다. 오늘날 이 표어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아니, 사람이 착하게 살면 천당을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가는 게 맞지, 예수를 믿는 것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에 갈라진다, 이게 판결난다, 이게 맞아? 천당과 지옥이 있다면 선행 천당, 악행 지옥이어야 이게 말이 되지. 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거야? 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맛본 적도 없는데 왜 나를 덤탱이 씌워서 죄인이라고, 이 죄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자라고 나를 덤탱이 세우는 거야? 이런 의문이 마음속에 드는 것,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문이 드는 마음의 전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당하다고, 정당할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그 마음속엔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죠. 나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이고 조금 더 나은 편에 있고, 지옥 형벌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을 만한 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데,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교회에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나와 상관없는 아담 때문에 부당하고 억울하게 지옥 형벌을 내가 당한다라는 전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믿지 않는,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입니다. 저는 이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그런 죄는 일단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런 죄는 하나님의 형법 아래서, 심판 아래서 배제된다. 좋아, 넌 선악과의 열매를 맛본 적도 없으니까 아담이 지은 그 죄도 너는 일단 제외, 그것도 배제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하나님 불신의 죄를 배제시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열매와 삶의 모습은 온갖 종류의 죄로 가득 찬 죄에 찌들린 인생이라는 것을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내가 스스로 죄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 죄에 기울어져 있는 내 삶의 이 실제의 참상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선행천국, 악행지옥이라는 이 기준을 갖다 대도 어느 한 사람도 이 문제 앞에 항변할 자가 슬프게도 없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지옥이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그 죄를 제쳐놓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도무지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아담의 범죄가 왜 나의 죄가 되냐? 왜 아담이 나의 대표냐? 인류의 대표냐? 인류의 대표가 아니라도 우리 각자는 이 죄의 참상 앞에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아담을 우리의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느냐? 이건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호의자 은혜입니다. 그래 돼야 제2의 아담으로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대학생이 수업에 결석을 많이 해서 그 기말 시험에 F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 과목은 전공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F 학점을 받으면 졸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은 졸업하기 전에 이미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취직 통보를,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부터 그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전공 필수가 F 학점이 떴으니 이제 그 졸업이 취소되어지면 그 취업도 취소가 되어지고 이제 일이 막막하게 되어질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그 담당 교수님이 그 학생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F 학점이지만 널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이 책 한 달 동안 읽고 레포트를 써서 제출해라. 그러면 F 학점을 C 학점으로 변경해서라도 네가 졸업할 수 있게 해줄게. 이 말을 들은 이 학생이, 교수님, 내가 왜 레포트를 써내야 합니까? 내가 레포트를 안 써낸다고 해서 나를 F 학점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부당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레포트를 써내는 이 일은 교수가 그에게 베풀어진 호의자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담이 나의 대표, 이건 우리를 형벌에 떨어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호의이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것 없어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왜 내가 레포트를 써내야 됩니까? 레포트를 써내지 않는다고 나에게 F 학점을 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교수의 베푼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겠다. 아담의 그 죄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고 하나님의 자비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 없으면, 아니,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신들입니다. 지옥, 그게 말이 돼? 그런 의문을 가지는 자들에게 성경은 말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천당인지, 왜 예수님이 내가 보지도 못한 아담의 두 번째 완성자로 오신 분인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회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옥 그게 말이 돼? 라는 의문과 질문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좋아, 솔직하게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니?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자가 어디니? 그 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그래서 내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어떻게 사람이 죄가 없을 수가 있니? 나도 죄인인 것은 인정해. 그렇다고 그 죄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만큼,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만큼 그게 그렇게 큰 죄냐? 죄가 없다고는 아닌데, 죄가 있는 건 맞는데, 내가 죄인인 것은 맞는데, 나의 이 죄에 비해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지옥 형벌이 너무 지나치고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게 살려고 애썼고, 그래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자라고 남들에게 큰 욕 듣지 않고 살아왔는 내가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죄인이긴 하지만 그 죄가 지옥 형벌에 떨어질 만큼 심각하게 큰 죄냐? 여기에 대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죄와 그 죄에 따른 형벌에 관한 기준을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범죄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3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주차되어진 차의 문을 파괴시켜서 그 차 안에 있는 물건들을, 돈들을 훔쳐나가는 차터리범입니다. 3년 동안 이 행각을 벌이다가 잡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단 30분간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30분간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어린아이를 유기해서 그 아이를 성폭력하고 그 아이를 죽여서 그 아이의 시체를 유기했습니다. 30분 안에 이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람에겐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런 무기징역형을 받은 그가 판사에게 외칩니다. 판사님, 나는 단지 30분만 범죄했고 저 차터리범은 3년간을 범죄했는데 왜 30분밖에 안 된 나에게 이 무기징역이란 더 큰 형벌을 내리는 겁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그렇게 외친 자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시간의 총량에 따라서 그 형벌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죄의 질이 얼마나 악하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고 그 죄의 질은 그 범죄한 대상의 가치와 존귀함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3일 동안 그가 틀었던 차들을 모든 가치를 다 합해도 이 하나의 어린아이의 그 인생과 가치와 존엄함이 훨씬 크기 때문에 벌금형이 아닌 무기징역이란 엄청난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차를 파괴한 것과 아이의 인생을 파괴한 것은 그 가치가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와 죄의 형벌은 그 대상의 가치와 존귀함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거룩하고 절대 존귀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는 어느 하나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그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 범죄는 영원한 형벌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 영광이 크고 높을수록 그를 향한 모든 죄의 형벌은 영원한 형벌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군에 있는 이병이 기분 나쁘다고 자기의 고참인 상병에게 대들면서 싸우다가 그 군화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여기에서 당하는 벌하고 사령관이 지나가는 걸 보고 기분 나쁘다고 그 사령관의 발에 침을 탁 뱉는 것하고 똑같은 침을 뱉은 일이지만 그 형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웃 사람에게 삿대질하며 욕을 한 것하고 조선시대 왕이 행차할 때에 왕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욕하고 돌을 던진 것은 이건 똑같은 비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을 향한 똑같은 이 비난은 3대가 멸족을 당하는 죄로 형벌로 다스립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이 하늘에 관한 죄가 지옥 형벌을 당할 만큼의 심각하고 큰 죄냐? 예, 심각하고 큰 죄입니다. 그 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범죄고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만큼 우리의 죄의 그 형벌은 크고 엄청나고 영원한 것이 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내 죄가 뭐가 그리 커서 지옥, 그게 말이 돼? 성경은 말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의 의문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멸시했던, 없다고 죽었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하심과 온 우주 위에 뛰어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함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죄는 영원한 범죄입니다.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죄 말고 하나님 내 곁에 두신 사람과 나의 이웃과 나의 지체들 향한 모든 죄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향한 죄로 본다라는 것이 성경의 심각한 가르침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하고 개 한 마리를 죽이는 것하고는 그 형벌이 천지차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람을 죽이는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그 사람도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사람은 짐승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사람을 향한 모든 죄를 하나님은 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향한 죄는 곧 그 형상의 본질인 하나님 자신을 향한 죄로 하나님이 간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그를 욕하고 거절하는 그 죄와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품어야 될 나의 사람들, 지체들 향한 그 멸시와 비난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나눔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수준에서 볼 땐 자신을 향한 죄로, 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죄로 보는 거예요. 북한에 여행을 간 외국 관광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한 미국인이 뜨거운 음식을 조리해 먹다가 그 신문을 펴서 그 받침대로 섰는데 하필 그 받침대 신문이 그 존엄한 사람의 그 김일성 주석의 사진이 있는 그 신문 위에 뜨거운 냄비를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발각되어져서 심판을 받고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의 이미지 형상이 그것이 있게 그것을 대하는 방법이 곧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성경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가 뭐가 그리 크다고,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악하고 거짓말한 그 사소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는 사소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엄청나고 영원한 죄라고, 마땅한 영원한 형벌이 마땅한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옥, 그게 말이 돼? 예,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없고 우리에겐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잣대인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의문은 이런 것입니다. 좋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 그것이 단순한 죄가 아니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죄고 그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큰 죄구나.
좋습니다. 거기까지 인정.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사랑 노래를 부르는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그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고통당하도록 그렇게 진노하실 수 있나? 사랑의 하나님이 그 영원한 진노와 그게 어울리냐?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이 자리를 회피해 가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결국 모든 것을 없는 것을 해주든지 막 소멸시키시든지 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하며 지옥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영원한 진노를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진노를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이건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글을 보시면 불량배가 여러분들이 아내와 함께 혹은 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데 이 불량배들이 여러분들의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해치려고 위협을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난 사랑의 사람이니까, 난 목사니까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니까 이 불량배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못 본 체하고 돌아서서 가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아내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정말 사랑의 사람이라면 어떤 위협 앞에서도 그 불량배를 막아서야 되죠. 아내를 뒤로 제껴놓고 이럴 수 없다라고 그와 싸워야 되죠. 그에게 화를 내고 그에게 진노하고 그와 싸워야 되죠. 진노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죄와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고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허, 나도 저 죄인들을 내가 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니까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웃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의로움을 향한 사랑은 죄를 향한 진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영원한 형벌이다, 영원한 죽음이다. 지옥 그게 말이 돼? 예, 말이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면 그는 사랑과 의로움을 잃어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비참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아이가 비닐봉투 20원짜리 하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사용했다고 절도죄로 고발이 되어졌습니다.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천 수억의 사기와 공갈과 악한 짓을 일삼는 모든 권력자들, 권세자들, 기업가와 힘 있는 자들이 서로 봐주기식으로 정당과 정치의 그런 대화와 타협으로 자기 식구 감싸기 위해서 손방망이 철거를 할 때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 어렵지 않은 것, 진짜 사랑이 아닌 그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하는 이야기지만 이게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모든 죄인된 지옥의 영벌과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비참한 저주의 모습입니다. 지옥 그게 말이 돼? 말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대답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이클 리브스라는 학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규 목사님의 설교책에 보면 이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토록 사랑이신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분의 진노는 거룩하며 우리들이 부리는 신경질과는 구별된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악에 대해 보이시는 반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주함과 주님의 부활의 날을 우리 올 것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죄와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 앞에 다시 겸비함으로 설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정말 소망 없는, 어쩔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라는, 심각하게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 없이, 여기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 없이 회복의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 앞에 절망하며 고통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낙심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배가 되고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와 사망과 영원한 죽음 앞에 형편없는 약하고 약한 자인지, 손끝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인지, 절망밖에는 없는 자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모든 의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결론이,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에겐 구원의 길이 없구나, 나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라는 이 참상만이 나의 것이구나. 이 동의와 깨달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의 사건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약하고 약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보배이고 선물이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이 합당한 고백인지를 알게 되고, 다시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이 이 하나님의 대속의 사역 앞에 아멘이라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고 그가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보배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솔한 고백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오늘 응답하며 이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죄와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배가 됐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론 부담스럽고 때론 거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죄와 영원한 죽음의 참상 우리의 모습을 직접 대면하게 해주십시오. 숨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진지하게 고민하며 주 앞에 서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모면할 길이 없고 이것을 아니다 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배가 되고 그 어린 양의 존귀한 피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됩니다. 이 감격과 감사가 다시 우리 심령 속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직 한 번도 죄와 죽음의 참상인 자기의 모습을 아파하며 인정하며 주님께 항복하지 못했다면 항복하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의 오이코스들에게도 이 진리의 복음이 그들에게 선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며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온 마음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병든 몸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게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우리는 힘잃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낙심하지 말고 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주를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병든 몸 위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지금도 고통 중에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그 몸과 마음과 심령 위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아파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의 몸의 모든 질병들과 아픔과 고통의 우리는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아 건강할지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구하고 주를 바라는 우리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4월달 봉헌 찬양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와 삶의 고백을 드립니다.
새로운 한 달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울의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더딥혀지는 계절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무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 가정을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 인하여 감사하는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받아 주옵소서. 11주를 구분하여 주께 드리며 내 모든 산업의 수입이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하고 완전한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며 몸된 교회를 향한 헌신과 사랑을 드리는 이 모든 헌금을 받아주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열매를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비전선교 긍휼금이라는 목적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늘의 것으로 심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부한 참 부자가 되게 주옵소서. 주의 헌금을 주님께 드리며 내 마음과 사랑과 공경을 이 헌금에 담아 주께 드려오니 이 모든 헌금과 함께 우리 자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내일은 첫 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4월 월삭 새벽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새벽에 다 나오셔서 기도하며 한 달을 주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경건의 습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4월 20일 부활주일 오이코스 초대장이 한 장씩 들어있을 것입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은 뒤편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꼭 사용해 주시고 품고 기도하고 사귀며 초청해 주십시오. 이게 모바일로도 만들 수 있었는데 입으로 만들지 않은 것은 여러분 꼭 한번 만나 주시라고 대면하셔서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필요하면 모바일도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맺게 하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기도의 찬양은 권사회와 함께 합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에는 우리가 기도팀 되어 있는데 권사회와 함께 합니다. 함께 다 나오셔서 기도합시다. 다음 주일은 재직회 및 기간 원래가 있는 주일입니다. 기한별로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서일동 진숙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합니다. 두 분이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한 주간에 생일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감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주중 모임에 여러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은 성경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벌써 룻기스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상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밤 기도회에 다 나오셔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강준 집사님 2주간 해외 업무차 해외로 지금 나가 있고요. 우리 청년부 재영이가 이렇게 발목 인대를 다쳐서 수술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예배당 청소는 이동식 집사님 사랑방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와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14일부터 18일 한 주간 있고요. 그날 금요일 밤에는 십자가 묵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은 우리의 부활주일이고 오히려 초청주일로 지킵니다. 일요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참석하셨는데 우리 박사모 목사님 부부는 6개월 동안 개정제일교회 오전주일 예배 설교 사역을 마치시고 오늘부터 다시 출석을 하셨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준비는 6조에서 설거지는 이남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영혼구원의 기적 기도로부터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올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생명치료가에 심으셨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기이한 도우심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 이름들 기록하옵소서. 아멘. 우리 4월달 폐 찬양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리니.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인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후회 없이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으로 축복하옵나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